마가복음 강의 32번째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 영어로 하면 sign입니다. sign. 그 sign, 그 표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그 현상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 이면에 어떤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파란불이 켜지면은 저 파란불이 켜졌네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파란불이 켜졌으니까 파란불이 켜졌으면 건너가라는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파란불이 켜진 거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현상이 가리키는 게 있죠. 건너가라는 거죠. 그렇게 표적은 현상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사건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이 말은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상 이면에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갈릴리 호수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가까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비명을 질렀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마가가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됐을까요? 뭘 깨닫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바로 그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한테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눠주라. 누가 나눠주라고요? 너희가. 그러니까 뭘 깨달아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만 떡을 떼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떡을 떼서 나눠줄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적의 수혜자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칠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또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 이 두 사건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가 남고 칠병이어 때는 7광주리가 남습니다. 나눠주는 방식도 보면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한테 떼어서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였으면 됐지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보였을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은 거예요. 가뭄이 드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아내 사라와 같이 내려가는데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한 거죠. 왜 그랬느냐?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뺏어갈까 봐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의 파라오로부터 큰 재물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죠? 파라오가 너무 예뻐서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 첩을 삼으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되고 파라오가 그래서 그 좀 부끄러우니까 그거를 배상해주는 차원에서 많은 은금과 폐물을 아브라함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돼요.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을 때도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똑같이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자기 부인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부전자전이죠.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줄 아세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옛날에 한번 겪은 일이 또 다시 반복되는 거. 옛날에 이런 일을 한번 겪었는데 일이 또 반복되네 이런 거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 반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칠병이어를 또 일으켰을까? 제자들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또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뭔가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거를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칠병이어를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칠병이의 기적을 보여주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달마누다 지방, 다른 말로 하면 마가다 지방입니다. 마가단.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또 시비를 겁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랑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참 희한한 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괴롭히는가 하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그것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까요? 왜 하필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일까요?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표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메시아라면 그 증거를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대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대결을 하잖아요. 영적인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내기를 하면서 제물을 준비를 해서 불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사르면 그 신이 참신이다 하고 내기를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제물을 벌려놓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확 다 살라버리잖아요.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믿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깊이 탄식하셨다. 어떤 뉘앙스입니까? 아이고, 이 믿음 없는 사람들, 이 인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을 쉬신 겁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증거로 표적을 주십니다. 이때 표적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믿음에 대한 담보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못해서 표적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안 보여주면 안 믿겠다. 이럴 때 표적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너희가 구하는 표적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구하는 거니까 그런 표적이라면 안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 줘봐야 믿지 않을 게 뻔하니까 안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표적이 어떤 사람한테는 믿음의 증표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이 소원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 기도 들어주면 믿겠다.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충족되면 믿겠다. 그건 하나님을 상대로 딜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딜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왜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는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타작을 사람들 보는 데서 못하고 포도주 틀 안에서 이렇게 작게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래.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디안한테 우리를 넘겨주신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표징을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어찌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보여주면 믿겠다가 아니라 믿을 테니 보여달라는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신 게 맞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표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속아요. 표적을 보면 믿을 수 있다. 표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거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표적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세요. 그런데 급하게 가시느라고 제자들이 떡을 챙겨가야 되는데 떡을 챙겨가지는 않아요.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수군거리면서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다 같이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요. 어떤 분위기가 하면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빡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까 빵 얘기를 하나 보다 떡을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누룩하면 연상되는 게 떡이잖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오병이어 때도 똑같았어요. 오병이어 때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어요.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시비를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파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그 부모가 어떤 말도 못하게 만드는, 결국 부모를 공경하기 싫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는가? 자기들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자들이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오병이어 때는 왜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냐고 시비를 걸었죠. 칠병이어 때는 어때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시비를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제자들한테 깨달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깨달아야 된다고. 너희는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좀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와 칠병이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바구니를 남겼느냐? 또 떡 7개로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광주리를 남겼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남은 게 몇 광주리냐, 몇 바구니냐,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그때의 상황을 잘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기억해 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신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잖아요.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예요. 자,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오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들이 사는데 그 말씀을 누가 나눠주느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한테 나눠줘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표적의 의미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나눠줬으면서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꾸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떡을 안 갖고 왔지, 떡이 어딨지, 떡에 집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보여주는데 제자들이 자꾸 떡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 누룩 이스트잖아요. 이스트. 빵 만들 때 반죽에 넣는 이스트잖아요. 여러분, 빵 만들어 보셨죠? 만들어 보셨어요?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스트를 넣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요. 3배, 4배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누룩은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누룩처럼 세상에 퍼지게 될 거다. 이거 좋은 의미죠. 근데 죄가 누룩처럼 퍼지는 거, 이거는 나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때 누룩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교훈과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가르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부를 때 꼭 앞에 붙이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붙였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외식한다 이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선자를 말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위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척하는 신앙이에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아는 척, 이런 척하는 신앙을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정직입니다. 잠언서 2장 7절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지혜, 이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한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줄 아세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 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 내가 어떤 지식이 많고 뭘 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아주 잘 알아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을 줄줄 외운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아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성경을 좀 아네? 저 사람 성경을 좀 많이 읽었네? 이렇게 칭찬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지식과 알미,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잘 알면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율법을 잘 아니까 그걸 자기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뿐인데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가짜였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믿음이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 여러분 소재가 뭔지 아시죠? 밀가루나 곡식을 잘 갈아서 그걸 떡으로 만들어서 태워서 드리는 거, 그게 소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있는 그대로 부풀리거나 꾸미지 말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교훈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신앙의 태도를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자, 헤롯은 예수님 당시의 분봉왕입니다. 유대의 분봉왕이었어요. 그 헤롯을 추종하던 유대교의 분파를 헤롯 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속화된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세속화됐다는 건 뭐냐? 세상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똑같이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속화된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득권 세력과 결탁을 해야 돼요. 기득권 세력과 연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세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 좋은 차를 타잖아요.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만나고요. 장관도 만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비서가 몇 명씩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들을 또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 하면서 추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목사님들의 특징이 거의가 다 축복 설교를 해요. 여러분, 목사가 1년 365일 축복 설교만 해도, 매일같이 축복 설교만 해도 듣는 사람은 지겹지 않아요. 축복받아라 맨날 축복에 대한 설교하는데 지겹겠어요? 제가 그렇게 해볼까요? 축복해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참 복을 좋아해요. 복 받는 거를. 축복받아라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축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또 복을 빌어주는 복입니다. 바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 복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을 복을 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복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승인해 주시는 겁니다. 승인하고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냥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만 해요. 헤롯의 룩을 주의하라는 건 바로 그런 세속주의, 기복주의 신앙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은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 바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바로 물 세례입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신다.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글자들이 다 살아 움직이길 바랍니다. 마치 깊은 우물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달아서 그 샘물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깨달아지고 그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베네셀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